잠언 26장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의 모습을 문짝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우리 시대를 보면 집에 문이 있으면 문을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문 이렇게 문틀이 있죠. 문틀이 있고 문틀 이쪽이든 이쪽이든 간에 거기다가 이렇게 경첩을 이렇게 달아갖고 문을 매달아서 이렇게 열든 이렇게 당기든 문을 그렇게 열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문을 띄어낸다고 해도 문틀이 있기 때문에 집이 뭐 무너지든 천장이 주저앉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는 집을 질 때 문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일단 문틀이란 게 없습니다. 그 돌적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밥그릇같이 생긴 돌을 우묵하게 판 거 하나 밑에 위에다 이렇게 하나 놓고 가운데다 문짝을 이렇게 끼워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은 사람이 드나드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아래 위 괴어놓고 문으로 무게를 받쳤기 때문에 벽이나 기둥처럼 천장의 무게를 문이 일부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을 만약에 띄어낸다 그러면 그 부분의 위쪽 천장이나 지붕이 주저앉거나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건축적으로 그렇게 져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짝이 없어지면 지붕이 주저앉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문짝이 돌짝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 이 말씀은요, 그냥 영적 게으름에 빠진 사람이 침대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상황에 철저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사람의 영적 게으름에 빠지면 그 지금 상황에서 철저하게 안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작은 변화 하나도 원치 않습니다. 혹시라도 작은 변화라도 있으면 문짝이 띄거나 없어지면 천장이 내려앉고 지붕이 주저앉는 것처럼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질까 봐 염려, 근심, 걱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현실에 그렇게 철저하게 안주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게으름에 빠지면 그 사람이 사명을 망각하게 되고, 사명을 망각한 사람은 결국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말씀들이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전히 다 끝냈기 때문에 그들이 땅을 나누고 그렇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1장에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의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별의별 민족들이 다 있어요. 그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전쟁을 다 끝내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여호수아서 23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쉼을 주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잘 쉬었으면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 마저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냥 오래 쉬었어요. 계속 쉬다가 결국에 가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망각하는 수준까지 와버린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오래 쉬었을까? 지금 이미 차지한 땅으로도 충분히 만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좋은 거예요. 지금 땅을 차지한 그 상태 그대로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보다 가나안에서 지금 누리는 풍요, 가나안의 풍요를 지금 더 좋아했습니다. 그 결과 영적 게으름에 온 이스라엘이 깊이 빠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영적 게으름에 빠진 결과가 무엇인가? 사사기 2장 10절을 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차지한 땅이 좋아서 가나안 정복 전쟁 잊어버리고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렸어요. 하지만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땅은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그 땅도 같이 잃어버리게 됐고요. 나중에는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좋아했던 이스라엘 땅을 송두리 닳고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가버리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보다 우리가 세상을 만약에 더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영적 게으름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요.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세상 것을 잃을까 봐 괴로워하는 인생이 되고, 세상 것을 잡으려고 돌쪽에 딱 몰려있는 문짝처럼 돌고 또 돌고, 그러나 아무 데도 나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바라보며 영적 게으름을 이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참 좋죠. 그러나 세상 좋다고 해서 이 세상에만 만족하고 살고 하나님 주신 말씀, 사명을 향해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진짜 나중에 지옥으로 무너져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가 맡겨주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가며 사명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